자, 8월 26일 월요일자. 네, 날짜가 좀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예레미야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9월달 되기 전에는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8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스라엘을 초청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까지 1절로 4절까지 등장하는 모든 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로 반복하여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경탄하고 은혜에 감격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권임을 잊지 맙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간구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강하심과 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들, 곧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은총을 구하고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그의 은혜와 평강을 끈질기게 구할 때 불안한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족한 나를 인정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언약, 맹세, 율례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약속을 수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도 모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로써 약속이 이행되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한 우리의 노력으로 실행될 약속이라면 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고 거두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신뢰 위에 나의 삶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주여, 지난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은 찬양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담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신앙이 이제 끝장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이 다 끝나고 우리는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 보는 거죠. 회중 찬양시 형식이에요. 시편 105편.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개선하자는 그런 교훈적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모든
일을 말하자,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찾자, 그를 즐거워하자. 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과 약속을 잘 맺으셨고 그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다. 그 약속은 우리 이스라엘과 영원한 약속이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충분했을 겁니다. 뭐 왕이랑 뭐 그 지도자들 싸그리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전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신앙이죠. 뭐 의미 없는 뭐 노예 생활과도 같은 그런 생활, 예배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네,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까지 성전 무너졌다고 그래서 예배당에 굳이 안 가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뭐 핑계대고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공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니까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수준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 속에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특정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악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이방인에게 이제 이 은혜가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옛 이스라엘이 받았던 약속을 그대로 누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잘 이행되지 않는 불의가 판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